마태복음 27장 50절 53절입니다. 오늘은 그분께서 숨을 거두셨더라.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더라.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다시 큰 소리를 외치셨다. 큰 소리를 외치셨다. 이 말은 이제 무엇을 외치셨느냐 이제 이게 나오는데, 예. 요거 좀 더 보기로 하고요. 숨을 거두셨더라. 숨을 거두셨더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하실 일은 이제 다 끝난 거죠. 부활했을 때는 이제 육신을 입고 우리 살과 동일한 살과 피가 아닌 거죠. 예. 부활하시면 요까지가 숨을 거두셨다라까지가 요까지가 주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하신 일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하신 일. 예.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진리의 영이시오니 아버지께서 이 진리의 말씀들을 저희 가운데 참 깊게 또 풍성하게 넓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과 잘 결합을 들어주시며 저희의 마음의 보고의 사아들 들어주시고, 아버지는 이 말씀들이 마음에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아버지는 속히 다가오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저희가 이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해주시고,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저희 마음에 정착하도록 해주시고, 말씀이 효력있게 권능있게 일하는 것을, 그리고 이 말씀들이 모두 다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주 예수를 더 알기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참 지혜와 계시형을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넓혀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각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가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전한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서오니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영감 있는 주의 말씀 그대로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오염된 것, 아버지 또 더러운 것, 주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지어해 주시고, 오직 근사한 주의 말씀만이 정말 전달되고, 오직 그 말씀들만이 저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믿는 자에서 효력있게 일하는 주의 말씀들을 모든 성도들이 선한 간정으로 또 그런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일. 십자가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매달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할 수 있습니까? 고통으로 비명을 지른다거나 욕이나 저주를 쏟아내는 것, 뭐 이런 것일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들이라도 만약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있는 상태예요. 의식은 있어. 엄청 고통스럽긴 하지 의식은 있어요. 근데 뭐 아래에서 누가 뭐 창을 들고 와서 막 찔러 죽인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나를 막 찔러 죽이겠다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면 아래서 막 십자가 아래서 기름칠을 한 다음에 막 기둥에 불을 붙여버려. 나무 기둥에다 불을 붙여버린다.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이 고통을 빨리 끝내줘서 고맙다. 땡큐 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중에도 죽지 않으려고 안간히 힘을 쓰는 것이 사람입니다. 지금 고통 중에서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 고통을 끝내주시오 이런 거 있죠. 이 고통을 속히 끝내주시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안간히 힘을 씁니다. 왜? 이제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여기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해결된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몇 시간 동안 고통에 울부짖고 몸부림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힌 상태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일을 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의 나무 기둥에 높이 달리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구속사역을 하셨고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한 첫 번째 일은 용서의 기도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자기를 조롱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이는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인 것은
알지 못하고 한 일이란 겁니다. 알지 못하고 한 일. 이것은 사실은 팩트예요. 주님께서 정확히 이거는 인정하셨어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한 일이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라는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교리에 입각하여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산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나름대로는 그들의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한 일이에요. 물론 오류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더라면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2장 8절에서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이 알았더라면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그들이 그걸 알고도 이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면 당연히 회개의 기회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 마귀는 왜 회개의 기회조차 없었느냐? 이 에덴에서부터 주님은 마귀에게는 회개의 기회 자체를 안 줬습니다. 바로 저주를 선포하셨지. 왜? 마귀는 알고 한 겁니다. 마귀는 알고 한 일이에요. 사람을 알지 못하고 하고 무지와 불신 때문에 한 일이라면 마귀는 알고 한 일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알고도 고의로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회개의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고, 그건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주님은 저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구했는데 이것이 크리스천들이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친히 행위의 본을,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성취를 하셨고 본을 보이셨어요. 주님은 온 세상 사람들 위해 기도하신 후에 옆에 자기 곁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도둑들 중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라 부른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건 개인 구원이죠. 개인 구령이죠. 온 세상을 위한 것도 중요하고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주님은 그의 외모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전직이 창녀든 세리든 도둑이든 주께서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곁에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개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 사람은 주님을 저주하면서 네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그랬어요. 같이 욕했습니다. 밑에 있던 사람들과 같이. 근데 지금 주님께서 아까 네 뭐라고 했냐? 이러진 않잖아요.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이 바로 한 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개개인의 혼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두가 구원을 받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은 지금 자신의 혼이나 몸이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의 혼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몸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혼을 지금 돌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다음으로 주님이 하신 일은 자신의 모친 마리아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제자 요한에게 모친 마리아를 맡겼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의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로 생각하고 돌보라는 겁니다. 주님은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사도 요한에게 맡겼다고. 예수님에게는 형제가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넷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했죠.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외에 아들이 넷이나 더 있었지만 모친 마리아를 그들이 아니라 제자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믿음의 가족, 영적 가족이 육신의 가족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때에도 그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가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 야고보와 유다는 이제 나중에 믿었죠. 초대교회 기둥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믿었는데 요새와 시몬은 안 나와요, 성경에. 요새와 시몬은 뭐 그까지 안 믿었는지 그건 어쨌든 안 나옵니다. 어쨌든 이 시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시각에는 안 믿었어요. 그 시각부터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 그녀를 마리아를 자기 자신의 가정으로 모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상태에서도 부지런히 일을 하고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약간만 아파도
교회를 못 나간다 그럽니다. 이런저런 뭐 핑계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무리했다 못 나가래요. 뭐 힘들다 못 나가는 거죠. 뭐 이런저런 못 나간다고. 주님이 뭐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도 할 일 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쉬어야 되고 약간만 무리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양손과 발이 큰 대못으로 나무에 박힌 채 부지런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못 박힌 지 3시간이 지나 정오가 되자 하늘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6시부터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6시부터 하면 정오부터란 뜻이에요. 플러스 6을 해야 되니까. 구름이 해를 가린 것이 아닙니다. 해가 어두워진 겁니다. 해가 어두워진 거예요. 해와 달은 날과 연도를 나타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표적과 징조를 나타내기 위해 있습니다. 이날 해가 어두워진 것은 참빛, 세상의 빛,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세상 위에 임했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은 이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혼의 고통, 영적 고통을 겪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겁니다. 순교자들이 죽을 때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육신의 고통을 이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공포에 질린 얼굴이나 두려움에 달달 떨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마치 천사처럼 보인 것도 주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의로 인해 죽는 자들이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이기는 것은 모두 그 순간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용광로의 불 속에 던져진 하나니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그런 경우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그런 죽음을 맞는 경우가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주님은 천사들이 도왔고 겟세마네에서도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도왔는데 지금 이 순간은 천사들이 와서 돕는 것도 아니고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평안을 누린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아버지와 교제가 단절된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는데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굴복으로 인해 버림받았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믿음이 약해져서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져서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 자신의 진노를 예수님 위에 쏟아부으셨고 주님은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그분을 죄로 인한 화해 허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화해 허물이 되신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버림받은 인생의 고통을 주 예수님께서 몸소 겪으신 겁니다. 이것은 육체의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그 이상입니다. 주님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모든 일이 끝난 것을 아셨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다시 해가 빛을 냈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은 그분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이룬 줄 아시고 요한복음 19장 28절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니라. 주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편 69편 21절의 예언의 성취를 위한 겁니다.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내게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었나이다. 또 내가 목마를 때 그들이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이때 이제 이 말을 듣고 또 식초로 갖다 댔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생각하신 것, 그분이 하신 일은 언제나 하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1뜻, 제1사역의 목표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의 성취,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었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었다. 그분은 주의 뜻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9절에 그때 내가 말하였노라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히브리서 10장 9절 그때 그분께서 말씀하셨더라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이유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밑에서 누가 달려가서 시편 69편 21절에 나온 대로 식초를 주어 마시겠지.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는 나는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노라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마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끝마쳤도다. 그러서 납순이 하지 말 6번째 말이죠. 끝마쳤도다. It is finished 이거죠.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해야 할 구속 사역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 이 구절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래 어떤 이들은 모든 사역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도다 이래.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은 다 끝났다.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구속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끝마치셨다 이 말입니다. 육신을 입고 해야 될 일을 끝마치셨어요. 이제부터 육신 입고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후부터는 육신 입고 할 일이 아니에요. 육신을 벗고 혼이 땅 아래 가서 육신 입고 할 수 없는 거죠. 땅 아래에서는 주님 육신 입고 한 거 아니에요. 그분 혼이 간 거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는 뭡니까? 영적인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하신 일은 여기서 끝이 났어요. 이제부터 주님 육신을 입은 자 하실 일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묻히셨을 때 그분의 혼이 지옥으로 가신 것,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고 죽은 자들의 복음을 선포하신 일들은 육신을 입고 하신 일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행한 모든 일도 부활의 몸을 입고 하신 일로서 육신을 입고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 육신을 입고 할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여자이시오 아브라함이시오 다윗의 아들로 종의 형체를 입고 죄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곳 십자가 위에서 비로소 완전히 끝마치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사도 바울도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죽을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주님의 사역은 끝났습니다. 그럼 그분이 해야 될 마지막 일이 뭡니까? 다 끝마쳤으니까 이제 숨을 거두시면 되는 거죠. 숨을 거두시면 되는 거죠. 그분이 숨을 거두신 것이 그분의 가장 큰 사역입니다. 그게 마지막 사역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으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당신의 손에 내가 내 영을 맡기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숨을 거두셨더라. 이것이 오후 3시경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지 6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은 주님이 숨을 거두시는 시점부터 장사되기 전 상황,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제 우리가 주님이 장사되는 장면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본문 5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더라. 여기서 큰 소리 외쳤다는 큰 소리는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이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 외치셨으면 이 부분 있죠. 뭐라고 큰 소리 외치셨느냐? 예수님의 모든 걸 마치신 것을 이제 아시고 끝마쳤도다라고 사역의 완성을 일단 선언하시고 구속 사역을 다 마치셨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 큰 소리 외치시기를 아버지여 당신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아버지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내 혼을 맡기나이다 안 했죠. 왜? 혼은 지옥으로 가야 되죠. 땅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고. 땅의 심장으로 가야 된다고요. 아버지 당신의 손에 내가 내 영을 맡기나이다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큰 소리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하고 큰 소리 외친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3월 14일 오후 3시입니다. 주님이 숨을 거두는 순간 땅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본 백부장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확실히 이분은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예수님의 죽음이 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뭔가 말을 하고 있다. 예수님의 피가 말을 한다는 거죠. 더 나은 걸 말하고 있다고. 확실히 이분은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그리고 그것을 구경하러 함께 온 모든 사람도 일어난 그 일들을 보면서 그들의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뭔가 일이 아까와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까는 막 조롱을 했잖아요. 몇 시간 전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날 오전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광분했고 그분을 조롱했지만 6시간이 지난 지금 그들의 흥분은 다 가라앉았고 어둠이 한번 3시간 정도 온 세상을 덮었을 때 그들은 두려움이 한번 떨었고 마음은 다 진정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죽는 걸 보니까 그들도 가슴을 치며 그렇게 돌아갔다고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주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그분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병을 높이 든 것 같이 주 예수님께서 나무 기둥 위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스스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51절. 그리고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바닥까지 둘로 찢어졌더라. 또 땅이 흔들렸고 바위들이 터졌더라.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는데 땅에서 뭔가 일이 자꾸 터지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주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골고다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성 안에, 도시 안에 말이죠. 주의 성전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 성전 휘장이란 성소에서 지성소를 분리한 휘장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분리를 나타내는 분리벽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분리벽이에요, 이게. 성전 휘장 안으로는 제사장들이라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하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들고 휘장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높이가 30큐비였지만 헤롯이 증축한 스룹바벨 성전은 약간 더 높여가지고 40큐빗이었습니다. 40큐빗이 얼마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도량형으로 하면 15m 정도예요. 한국의 고층 아파트가 한 층이 2.4m, 2.6m입니다. 법적으로 2.4m 아래로 안 돼요. 한 층이 2.4m 이상 되도록 있고 1층이 약간 높아요. 4m, 1층이 좀 높고 해서 요게 15m는 정확히 5층 높이입니다. 이 높이는 빌딩의 건물 대략 5층 높이인데 초대 유대 전통에 따르면 휘장의 두께가 10cm입니다. 10cm면 얼마나 두꺼운지 아시겠어요? 이만큼의 10cm면 천의 두께 이만큼이란 말은 사람이 아주 숙련된 검도 몇 단 되는 사람이 칼질을 해도 안 잘리는 두께입니다, 이게. 일본서 보면, 이제 일본도 가지고 한 1년에 대회할 때 보면, 대나무 자르는 하거나, 집 몇 단을 막 다 싸고, 한 번에 탁 자르는 그런 거가 대회하고 하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 진짜 칼 잘 쓰는 사람들이 이거 탁탁 잘 못 자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유튜브 같은 영상 찾아 나오거든요, 그게. 그거 자르는데, 두께가 10cm 정도가 되면 엄청나죠? 그래서 이거는 촘촘하고 질기고 튼튼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뭐냐, 우리는 이제 성경에 따르면 이제 청색, 자색, 붉은색 재료로 이제 곱게 천을 꼬아서 만들었단 말이죠. 실을 다 꼬아서 만들기 때문에 그냥 만든 실이야 약하지. 꼬아서 만든 순간 이게 달라지죠. 꼬아서 만들면 순간 이게 엄청나게 튼튼해진다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휘장은 장작 며칠 양쪽을 잡고 힘껏 당겨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항소 2마리를 묶어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다. 이게 휘장이에요. 이제 이 정도. 항소 2마리를 양쪽에 묶어 당겨도 안 찢어진다고 하는 그만큼 질긴 게 휘장입니다. 그런 휘장이 위에서 바닥까지 둘로 쫙 갈라졌다면, 찢어졌다면 이것은 제사장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지진으로 성전의 일부가 무너졌거나 아니면 성전 전체가 무너졌다 그러면 어때요? 그럼 이해가 되잖아. 지진이 크게 아까 일어나서 어떻게 됐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천이란 것은 지진으로 찢어질 일이 없죠. 근데 천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에는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래요. 한가운데로 자로재는 듯이 쫙 찢어졌다면 어떻겠어요? 누가복음 23장 45절에 그리고 해가 어두워졌으며 또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사람의 가위나 칼로 찢었다면 위에서 아래로 세로가 이렇게 쫙 찢는 것이 아니라 칼로 찢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찢겠죠. 이렇게 찢으면 가로로 찢어지겠죠. 근데 위에서 아래로 한가운데 찢어지는 것은 누가 휘장을 걷어서 절단기나 레이저를 이용해서 자르지 않는 이상 이렇게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휘장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휘장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에 따라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갈 수 있었을 뿐입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은혜의 왕자, 긍휼의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며 또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간다. 휘장 안에 뭐가 있는데? 언약궤, 증언궤가 있죠. 거기에 긍휼의 자리가 있어요. 그 위에 긍휼의 자리가 있고 그룹들 사이에 주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있는데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곳으로 들어간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이 되었기에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으나니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거룩히 구분하셨으니 그 휘장 곧 다시 말하자면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니라. 그분의 찢어진 몸을 통해서 찢어진 내 몸이니 했죠.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찢어진 그 몸을 통해서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율법 아래서의 성전 체계, 제사장 체계가 다 찢어졌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끝마침이 된 겁니다. 그 성전 체계, 성전 제사장 체계가 완전히 끝난 게 뭐냐?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끝마침이 되었다 이 말이죠.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도 없습니다. 성제사 드리는 헌물도 더 이상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레위 제사장들도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한마디로 옛 언약, 첫째 언약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레위 제사장들은 모두 실업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다 실업자가 됐어요. 레위 제사장은 그러면 이제 전직을 해야지. 새 언약의 일꾼들이 돼야 된다고. 새 언약 일꾼들이. 새 언약 일꾼들이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그건 옛날처럼 계속 그렇게 해먹어야지 뭐. 11조 받고 성계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겠죠. 양들 소들 잡고. 휘장이 찢어진 이 시각이 하필이면 주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시각이 있고 이제 3시간이 지나면 6월절 밤이 시작되고 내일부터는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비밀에 붙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실 때 땅이 흔들렸고 바위들이 터졌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나무에 매달려 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스카리온 유다입니다. 시체로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었는데 큰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바위가 터지니까. 그는 그 시각에 나무에서 거꾸로 떨어져 머리가 깨어지고 배가 갈라져서 내장들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가 떨어진 그 밭이 뭐냐? 피밭입니다. 바위들이 터질 정도면 단순한 땅의 흔들림이 아니라 굉장히 큰 지진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사장들은 이 지진으로 휘장이 찢어졌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지진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참 이상한 일이네. 뭐 이런 식이었겠죠. 주님이 못 박히셨다는 그 시각에 3시간의 어둠과 큰 지진은 6월절을 지키러 유대 예루살렘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에 충분한 표적이었습니다. 내막은 모르지만 대낮에 갑자기 한 3시간 정도 어두워져 봐요. 캄캄해져 봐.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다 갑자기 지진까지 생겨. 바위가 터지는 그런 지진까지 생기면 떨어요, 안 떨어요, 다? 떨죠. 그 사람이 본능대로 떠는 그건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고 이게 뭔 일이라도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각이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럼 그것도 뭔가를 느끼겠지. 뭔가를 느끼죠. 말은 못하지만 52절 그리고 무덤들이 열렸더라. 또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들이 일어났더라. 이 구약 성도의 부활 그러죠. 이날 일어났던 가장 놀라운 일이 겁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리고 무덤들이 열렸더라. 만약 유대의 무덤들이 한국처럼 봉분이었다면 난리 났어요. 이거는 봉분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덤들이 열렸다는 것은 관을 덮은 흙더미가 쫙 갈라진 모습이 있잖아요. 뭐 지진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뭐 이해하겠죠 다. 도굴꾼들이 무덤 속에 물건을 훔치러 땅을 파버린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무덤은 대부분 산에 동굴에 묻는 돌무덤입니다. 큰 지진과 더불어 바위가 터지면서 돌무덤들을 막아놓은 돌들이 쪼개지거나 굴러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6월절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돌무덤이 열린 것들을 알지도 못합니다. 왜? 6월절을 거룩하게 지켜야죠. 무교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무덤 근처를 안 가지. 자기가 부정하게 될까봐. 그러니까 무덤에 지금 돌무덤이 다 열려도 사실은 몰라요. 눈에 육안으로 보이면 모를까. 육안으로 보인다 쳐도 저기 돌무덤, 저 산에 돌무덤, 산중턱에 있는 돌무덤이 열렸다 칩시다. 그러면 육안으로 보이겠지. 근데 확 열려있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을 지키고 안식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무덤들이 열린 것을 뭐 대부분 다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3월 14일에 있었던 큰 지진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은 무덤들의 입구를 막은 돌문이 열린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잠든 성도들이 일어난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의 어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은 부활이 마지막 날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이날 부활이 있을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또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들이 일어났더라. 잠든 성도들은 다 잠든다 그러죠. 이 죽음이란 것이 성도들의 뭐냐?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거예요. 우리 잠든 거죠. 잠든 성도는 깨울 수 있지. 그게 부활이라고.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들이 일어났더라. 이것이 구약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이들이 부활의 첫 열매들입니다. 사도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들에 다시 살 줄을 믿었을 뿐인데 주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 의인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도 구분해 주셨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좀 더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부활이 첫 열매 수확 이삭 죽기와 같이 셋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첫 열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단수죠. 그런데 첫 열매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 들이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첫 열매 들이되셨도다. 여기서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흠정역은 들자를 빼버렸어요. 아, 이거 말이 되냐. 예수님 혼자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 한킹하고 또 다른 데는 들자를 붙였어요. 왜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된 것일까? 영킹연은 복수형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에서 오히려 혼돈을 겪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라고 해도 이걸 설명을 못해. 여기서는 복수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단수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여기서 첫 열매들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일어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구약 성도들입니다. 수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신약 성도들입니다. 이삭 죽기는 환란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땅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땅 아래서 구속을 기다리던 혼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피를 흘리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이끌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높은 곳으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말이죠, 그분께서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이것이 구약 성도의 부활과 휴거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진리 중에 하나가 이건데, 신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는 고린도전서 15장 2,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부활이란 복된 소망, 생명의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5, 3절. 그리고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나타났더라. 여기서 잠깐 이제 시간의 타임라인 있죠. 사건의 타임라인을 봐야 되는데, 무덤들이 열린 것은 3월 14일 오후 3시경이에요. 무덤들이 열린 거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니까.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질 때 무덤들이 열렸죠. 이것은 물리적 현상입니다. 물리적 현상이에요. 무덤에 잠든 자들의 몸이 일어난 시각은 3월 14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가 아니에요. 얘들은 주님과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왜?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이랬죠. 그러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나의 죽은 몸과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니까 이게 예수님이 첫 열매고 이사님 함께 일어나니까 첫 열매들이 되는 거죠. 흑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함께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했죠. 그러니까 주의 죽은 자들이 살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예언이죠. 이 예언의 성취가 돼야 되죠. 그들은 그분이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났다고. 예수님 죽으실 때 일어나 버리면 예수님께서 3일 먼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함께가 아니지 그러면. 그들은 그분과 함께 일어나고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왔다가 됐죠. 킹제임 성경은 문장 사이에 세미콜론을 딱 찍어뒀는데 킹제임 성경의 문장 부 하나에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몸은 그대로 십자가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혼은 땅의 심장부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은 그들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전 4장 6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서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게 하려며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니라 했죠. 여기 보면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제 주님께서 땅 아래 내려가서 지옥에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진노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렇죠?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셔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여기서 복음이 선포되었다 해서 이게 세컨 찬스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되었다고. 주님 구속사를 완성하셨다고. 그럼 그것을 소망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은 뭡니까? 복음이죠. 땅 아래 있는 혼들에게는 주께서 땅 아래 내려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이는 죽은 후에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다거나 죽은 자의 회개 구원을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족장들은 물론이고 주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예언했던 그들에게 주님은 그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성취되었음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좀 할렐루야지 모름. 지옥에 있는 혼들은 여전히 그냥 지옥에 있습니다. 세컨 찬스를 얻은 게 아니고요. 다시 땅 위로 올라오면 주님의 몸은 숨을 거두신 후 거의 3시간 정도, 이제 지금 다시 이제 지금 땅 아래에 있었던 일이고, 땅 위로 다시 올라와요. 다시 땅 위로 올라오면 주님의 몸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여전히 십자가 위에 있어요? 숨을 거두신 후에 거의 3시간 정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이제 죽은 시체가 지금 사체가 나무 기둥에 매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내려진 그분의 몸은 기둥에 박힌 몸을 빼내고 요셉이 마련해둔 동산의 동굴 무덤에 두었습니다. 땅 위에서 몇몇 사람이 주의 몸을 유대인들의 방식대로 장사하는 동안 그분의 혼은 땅의 심장부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땅 아래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혼들이나 지옥에 있던 혼들은 고난을 받고 죽으신 주님께서 오셔서 선포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에게도 또 한 번의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된 것은 이제 그들의 죄가 제거되었고 생명의 부활을 주기 위한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이끌고 올라간다 이거예요. 진짜 할렐루야죠. 이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그들의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하 낙원에 있던 그들의 혼이 그들이 잠들었던 무덤 속 자기 몸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혼은 자기 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죽은 몸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떤 혼도 죽어있는 자기 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죽은 몸을 일으켜야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덤에 있는 그들의 몸을 일으켜야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땅 아래 있던 혼들은 몸이 일어났을 때 각자 자기 몸속으로 그 몸속으로 들어갔어요. 이것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묻혔던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이게 얼마나 스릴이 넘쳐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묻혔던 그 무덤 밖으로 내가 걸어서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응? 무덤에서 지금 강시들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귀신들 나온 거 아니에요? 응? 혼령이 나온 게 아닙니다. 혼백이 나온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부활한 성도들이 자기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응? 도깨비들 귀신들 아니고 무덤에 잠들었던 성도들이 깨어서 부활해서 말이야. 응?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곧바로 저 하늘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룩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뒤집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6월절에서 어차피 수백만 명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지금 어디서 누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외국에서 왔는지, 북쪽에서 왔는지, 갈릴리에서 왔는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나타났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사람들 아무도 못 알아보지 4절 3절. 그리고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그분의 부활 뒤에라고 됐죠.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더라. 이들이 부활한 지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모든 도시들과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서 6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로 득실득실하죠. 가득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곳에 죽은 성도들, 이전 시대의 성도들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르긴 해도 뭔가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모른 채 그냥 평온하게 지나갔을 것 같기도 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본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걸 믿었습니까? 막 나사로 집으로 몰려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면 이방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야 죽은 사람이 죽었다 일어난 사람이냐, 무덤에서 나온 사람이냐,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온 사람이냐, 야 나 예수 믿어야겠네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다 말이죠. 나사로 본 건 나사로 보고 신기한 걸 본 거지. 나사로 본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 알았더라. 예, 그들이 왔으니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킨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나사로를 보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고 예수님이 일으킨 나사로도 보러 왔어요. 나사로에 대한 호기심은 공통이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은 다 있을 겁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고위제 사장들이 모의하였으니 10절 그들이 나사로도 죽이려 함이더라. 죽은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도 살리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믿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살린 나사로를 죽여버려. 증거를 없애버려. 증언을 못하게. 고위제 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한 것 뿐만 아니라 이왕 죽일 거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죽이려 했습니다. 이미 한번 죽었던 놈을 다시 죽이자는 겁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도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도리어 나사로조차 죽이려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육신이라고. 표적이 믿음을 준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죽었다 일어난 사람, 병든 사람이 깨끗이 나았다. 어느 날 갑자기 깨끗이 나았어. 말기암 환자가 깨끗이 나았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기적일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기암 환자가 의사들이 다 죽는다 그랬는데 시한부인 되라 그랬는데 깨끗이 나서 한 10몇 년을 더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이 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나서 그러면
난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믿어야지.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 응? 뭐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믿음인 사람은 우리가 기도해서 나았구나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 정도에서 끝이 사실은 뭐 하나님의 경이로운 능력에 막 며칠날 흥분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응?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 장례식에 갔는데 관뚜껑에서 사람이 살아서 기어나오면 막 전부 다 하들다 놀라겠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잠잠해지고 참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냥 말하고 마는 거지. 응? 나사로 이야기도 지금 유대에서 예루살렘도 그런 정도밖에 이야기 안 되는 거죠. 표적이 믿음을 준다는 것은 뭐다? 환상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1절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떠나갔으며 여기 재밌는 말 이는 그로 인해 그 나사로로 인해 말이야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떠나갔으며 또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더라. 사람 두 가지네요. 떠난 사람, 믿은 사람. 떠난 사람, 믿은 사람. 그 죽은 사람 일으켰다 그러면 그것도 그리스도라고 해야 되지 않나? 이 정도로. 그럼 믿어야 되지 않나? 이런 사람도 있었다 이거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났고 믿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전에 죽었던 사람, 몇백 년 전에 죽었던, 몇십 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나타나 자신을 보인다면 사람들이 과연 부활을 믿었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들이 부활한 사람들이란 사실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나 부활한 100년 전에 여기 살았던 누구다 그러면 미쳤나 그러지. 응? 이 사람들은 어느 지방에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느냐고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 부활한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자기들을 보이며 며칠 전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면 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복을 믿을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정신병자나 마귀 들린 사람 취급받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 31절에 이에 그가 말하였더라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이에 그가 그에게 말하였더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믿지 않으면 표적은 아무것도 아니다. 믿는 사람에게 표적은 뭐 경이로운 체험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적은 그냥 이상한 현상에 불과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들이 집단으로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고 주를 선포해도 그들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고 뒤숭숭하게 막 이런저런 소문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은 단번에 전 이스라엘로 퍼졌을 겁니다. 그날에 해가 어두워진 것, 큰 지진이 일어난 것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건입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진 일은 아마도 알려지지 않았을 것 같고 무덤들이 열린 것과 잠든 성도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에 나타났다는 사실 역시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실은 아닐 겁니다. 문제는 십자가 사건 때 일어난 구약 성도들의 부활에 관한 진리가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는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도 이 구약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는 진리예요. 왜? 아무도 별로 선포를 하지 않으니까요. 성경을 읽긴 하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고 기록된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계시,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길 구하고 주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우리는 걸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다요. 고난과 고통을 받는 중에서도 그분은 해야 할 일을 하셨고 끝까지 기록된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신 후에 달려갈 길을 마치셨습니다. 침례제한도 그랬고 사도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럼 의의 왕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복된 것이고 귀한 것이고 주의 눈에도 귀하고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죠. 예. 그러 떠나서 우리 오늘 이 몸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고 또 우리가 훨씬 더 또 사모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선물 거두신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인 걸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면 바로 혼이 구원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또 생명을 얻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내일 계속해서 전 뒷부분, 내일은 장사 지냄에 대해서 묻히신, 주님 묻히신 장면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적으로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또 이 미리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래서 우리에게는 화해의 헌물이 되셔서 참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전에는 이런 지식이 없었고 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이 참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들이 저희 안에서 효력이 일하고 저희가 날마다 이 말씀으로 인한 영의 생명이 이 말씀으로 해서 성령의 열매들, 의의 열매들, 선한 열매들을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매우 불편한 또 괴로운 삶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사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삐뚤어진 세대이고 아버지 우리 주 예수를 대적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다 불러냄을 받았고 분리된 삶을 살도록 했고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일들, 세상에 있는 일들을 사랑하지 않고 또 송화되지 않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아버지는 저희가 오직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애착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에 관심을 두고 아버지는 주님께서 미리 발자취를 남겨두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걷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넘치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는 빛을 주시고 들을 때는 깨달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가 구할 때는 은혜와 간고형을 쏟아부어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님의 공급하심,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종인 것과 주께서 저희의 주이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이 확증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하나님, 저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진으로 아버지 또 세상의 빛과 또 이 땅의 소금으로 아예 모든 사람들에게 읽고 아는 바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되게 해주시고 증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